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멍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시간은 사실 1년 이내면 충분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정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곳이다. 이걸 정탐꾼들이 확인했죠. 민수기 1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과일까지 다 들고 왔잖아요. 얼마나 그 과일이 포도송이가 큰지 막대에 메고 왔다.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돌봐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눈 들어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9년 정도를 광야에서 보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20세 이상 된 모든 성인들, 출애굽할 때 기준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그대로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되었던 것,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알죠. 자, 20세 미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현실적인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머리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둬 먹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년의 세월이 찼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직접 밟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취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 첫 번째로 건너야 하는 장애물, 그것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대한 아픈 과거가 있었죠. 여리고성 때문에 부모와 친척을 광야에서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술을 전달하셨습니다. 자, 6일 동안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성을 7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도는 동안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되고 마지막 바퀴를 다 돈 후에는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 함락된 적이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고 이중성벽 구조입니다. 밖에가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어서 자,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올라가면 안에 또 내벽이 또 있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이 성을 함락시키는, 점령하는 것, 그건 매우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런 성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일주일 동안 돌기만 하는 거. 자, 그게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자살 행위와 다르지 않죠. 더구나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건데 7바퀴를 도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7바퀴를 도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10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모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믿음이 그것을 순종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함이 영적 승리의 비결임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행합니다. 한 번 더.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함이 영적 승리의 비결임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행합니다. 자,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것은 전쟁이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치명적으로 어리석은 전술입니다. 자, 첫째, 성주의를 드러내놓고 돌면서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거죠. 두 번째는 전투를 위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자신의 전력을 그대로 노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 적에게 완벽하게 준비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넷째는 하루에 7번을 돌아 전투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다 고갈되게 만든 겁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전술은 완벽한 패배를 위한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전술대로 행하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맛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기 전, 그리고 돌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등등등 막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정탐꾼들이 메고 온 과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것으로 인도했다, 뭐 이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그들, 물론 그들의 아버지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단순하게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철저하게 침묵을 유지하게 했던 절제함이 있고, 또 매일 똑같은 마음으로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야 했던 인내가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여 소리치는 기대를 표현하는 이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에 있어,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주저하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더 마음을 뺏겨서 염려하고 고민하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여리고를 도는 것 같은 상황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보고 읽었지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겠다는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르는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참된 영성을 지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올바른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4월 27일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실 일꾼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